네, 믿음이 있어야 고통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엄마와 대학생 딸이 나눴던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소개했던 것 같고, 그러나 다시금 조금 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오늘부터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스크랩북? 근데 제가 바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면 뭐든지 스크랩해 놓으려고요. 벌써 제가 원하는 걸 몇 개 발견해서 오려 놓았어요. 흰색 2층 집, 검정색 볼보 SUV, 그리고 잘생긴, 중요한 포인트는 잘생긴 남편과 아이들이요. 제 딸도 아닌데 이 청년의 이 순수한 모습에 처음에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청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도 저마다 마음속에 삶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꺾인다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의 기대들이 이제 꺾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 또 애쓰면서 다시 살아가죠. 이런 삶의 태도가 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내 계획과 다르면 어쩌지? 내가 정말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면 어쩌지? 이를테면 여러분,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뭐 미혼, 고통, 까다로운 배우자, 불임, 원치 않는 거주지, 질병, 거절,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지? 희생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지? 내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삶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이 두려움과 마주하는 순간을 반드시 여러분 겪게 돼요. 이걸 통과해야 사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 활기차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많은 이들에게 환영받는 이런 분들은 환영받잖아요. 왜냐면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은 늘 제자리 걸음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있는데 자신만 여전히 홀로 그냥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녀는 친한 친구에게 자주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대체 내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야? 한 자매는 7년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해요.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서 숨이 이제 멎어가는 거예요.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남편을 살려달라고 남편을 되돌려달라고 막 울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2살 배기 딸은 문간에 서서 계속 울고 있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후에 그녀가 한 소그룹 모임에서 그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이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대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것을 허락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되게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와서 왜 내가 그때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감추어진 우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정말 싫어라고 생각하는 걸 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관찰해 보시면 내 우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불편하지 않고 남들만큼 누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뭐 세상은 이것이 당연한 바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우상이라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우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아프리카는 성공보다 약간 실패의 땅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즉 하나님보다 안락함과 성공이 더 중요했던 거죠. 물론 이런 상태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여러분 헌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겠죠. 그러나 늘 뒤에 하지만이라는 단서가 뒤따라요. 하지만. 근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 하지만 그건 안 돼요. 내 우상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림보다 더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반대로, 이와 반대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풀어서 좀 얘기해 보면,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던 바로 그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날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원했어요. 다 예수님을 연호했습니다. 이날 사람들의 열광적 이 환영은 아마 레드카펫을 걷는 세계적 슈퍼스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 순간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전에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순간 사람들의 환영과 함성이 가득한 이날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직면했던 문제들은 십자가의 두려움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괴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만 그 일들도 십자가의 두려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임박함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왜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서니까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것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3살 된 하은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기였던 거죠. 순간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공항이 정말 떠나갈 정도로 하은아 하은아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저리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진짜 내가 내 아이를 이제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들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직 그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부모인 제 마음도 그랬는데 3살 아들인 우리 하은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군종 속에서 갑작스럽게 부모와 떨어진 아이의 심정이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요,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사람의 심정이요, 아니 그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나 채찍질은 이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것이 주님에게 정말 결정적인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예수님은 마음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 가능한 한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역시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본능적으로
피할 길이 있는지 생각하신 거예요. 이 생각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동안 몇 차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셨을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십자가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을 이 인생의 시즌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다 부서진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당장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막한, 그런데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다고,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들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는 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앞서 경험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난 앞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내가 원하는 스크랩북이 있는데 그와 정반대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좀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의 스크랩북대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비록 감당할 고난이 괴롭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금 기억해내신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때 오히려 갈보리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섬겼는데 더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인생의 스크랩북과 전혀 다른 것,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자 고난이 오고 또 왔습니다. 그분은 한밤중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어요. 부당한 누명을 쓰고 체포당하셨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잔인하게 맞고 고문당하셨습니다. 뺨을 맞는 모독, 침뱉음 당하는 모독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신 걸까? 물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이보다 더 큰 동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이 구절을 정말 몇 번 읽어봤는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자신이 원하는 스크랩북을 내려놓고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결정적인 동기고 야망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야망이었습니다. 그분도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저항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자신을 굴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 관심은 뭐냐면 나가 아니고요.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번 주에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읽다가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당연한 고백인데 제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를 위한 삶이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믿는 이 시대가 거부하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자기 즐거움이 중요한 이 시대와 맞지 않는 행동 아닙니까? 저 역시 이 시대의 시대정신 어느 쯤엔가 제 삶을 걸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심지어 정말 많이 통독했지만 이 구절의 이 문장이 제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요.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 스크랩북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가끔가다 이음이가 이제 하음이 얘기를 해볼까요? 하음이가 막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로서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게 아이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모 어떻게 하죠? 안 된다고 하죠. 그럴 때 애들이 요즘 쓰는 말이 있어요. 저희한테.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미운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근데 제 속도 모르고. 하은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빠가 내 생각보다 더 옳아. 아빠가 나보다 더 선해. 그럼 철든 거죠. 그럼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쯤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던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목회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더세움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때로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쳐놓게 되는 거예요. 이건 생각 안 하고, 왜냐면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생각하다가 힘들어져요. 하루가 안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한편 우리는 우리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현명함을 믿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부터 가족에게 버림받고 착취당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삶이 너무 기구해요. 새엄마를 또 만났는데 이 새엄마는 이 아이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엄청난 빚을 져서 본인이 그걸 또 다 갚고 있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늘 믿음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런 삶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다들 참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해 보이는 것과 악해 보이는 것, 그 모두에 감사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린 그것이 정말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삶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 나온 고백인 겁니다. 우린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이 악과 같이 보이는 이 일이 정말 내게 선할지 악할지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오히려 여러분 관심이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물론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위하고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시도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우리도 여러분 이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요.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바람은 한낱 환상에 불과한데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슨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걱정되고 두려워서 언제나 스스로 삶을 또 통제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녕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나은가? 물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다,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논리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아. 하나님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하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해. 여러분 이걸 믿어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전 정말 원치 않아요. 제 스크랩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성도 가정과 식사하던 중에 아내가 이제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김천에서 개척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단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게 약간 오늘 설교랑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결정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개척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진심이었거든요. 제 눈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진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물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겪어야 될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다시 김천에서 개척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한 상태였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자신의 스크랩북을 내려놓은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다시금 김천의 교회를 개척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여전히 나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여전히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에서 머물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아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 내 즐거움, 내게 소중한 것, 고난주간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